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리 난관 위에서 자살을 하려고 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마세요. 아직 세상에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말리던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기독교인데요. 아, 다행이군요. 저도 기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개신교인가요? 아니면 천주교인가요? 개신교입니다. 아, 저랑 똑같군요. 그러면은 개신교 중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성공회 이런 거 있는데 혹시 어느 교파입니까? 그러자 장로교인데요. 아, 저도 장로교입니다. 그러면 장로교는 예장이 있고 기장이 있는데 어디십니까? 그래서 저는 예장이라는 겁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도 예장입니다. 그럼 예장에는 연합이 있고 중앙이 있고 합동이 있고 개혁이 있고 근본이 있고 보수 개혁이 있는데 어디십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개혁 신교라는 겁니다. 아, 나도 개혁 신교입니다. 그런데 혹시 어느 교회 목사님, 당회장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네, 저는 누구누구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돌변하더니 이런 이단 사기, 이단 사입이 죽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밀어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유머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일들이 참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가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은혜가 헛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 혹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많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어떤 이러한 유머이긴 했지만, 하지만 교단도 교파도 사실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 박사가 만든 이론 가운데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19세기, 20세기 초반에는 IQ를 강조했습니다. 그게 지능지수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IQ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생기면서 20세기 초반에는 감성지수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1세기의 이 스톨츠 박사는 사람이 감정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역경지수이다.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역경지수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경지수에는 세 가지의 타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타입은 바로 쿼터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래, 그냥 포기해버리지.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캠퍼입니다. 여러분들 캠프장에 가면 텐트를 치고 거기에 현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60,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역경 앞에서 뚜렷한 대안이 없이 그냥 현상 유지 혹은 또 적당히 안주하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에 속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클라이머인데요. 이 사람은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하여 기필코
정복하고 마는 사람. 그런데 이 클라이머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역경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까지 격려하고 또한 그 사람을 힘을 북돋아서 함께 극복하며 또한 정복해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안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수 있지만, 진짜 행복한 가정은 바로 어떠한 역경도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가정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믿음도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에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때, 그때 진정한 성도와 또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교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언, 방언, 병고침, 영분별의 은사 등등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은혜를 받은 것도 물론 중요하고 혹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맞습니다. 교회 또한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은혜 혹은 은사들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은사와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와 은사를 헛되게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또한 받고 살고 있지만 내가 혹시 이 받은 은혜들을 내가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직장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뭐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대기업들을 들어가려 한다면 당연히 좋은 스펙들이 있어야 되고, 그 스펙과 함께 더불어서 실력과 또한 경험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이력서를 써내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도록 준비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 시작 불행 끝. 혹시 이렇게 행복한 직장 생활을 다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좋은 직장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는 행복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또한 동료들입니다. 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냥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동료의식이 없고 그냥 지나친
경쟁 의식과 성공 지향적인 어떤 이런 모습 때문에 다 라이벌로 여기고 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이 편하지도 않고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잘하고 나만 잘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 동료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그 은혜와 은사를 헛되게 사용하면서 서로 상대방들을 동역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동료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사역과 헌신을 하지만 동역자로서 함께 일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좀 더 이런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그리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내가 능력이 출중하고 혹은 내가 그런 어떠한 영적인 그런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심지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이런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배경적으로나 아니면 출신적으로나 아니면 학문적으로나 사실 부족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 자기가 다 제일 부족하며 제일 또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만큼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높은 단계는 과연 어떤 단계일까?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혹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모습 혹은 또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대부분 겸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고 또한 더 낮아져야 할 텐데,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겸손해지기는커녕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한 부류는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한 부류이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심지어 내 잘못과 죄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살아가는 고집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의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세상에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며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바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불투명한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손을 집어넣어서 여기저기를 만지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보이지 않는 박스에 여러분들 뱀을 넣었다면, 혹은 그거를 알고 있다면 그 박스 안에 과연 손을 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나면 결코 그 박스 안에 손을 넣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두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풍족해지고 넉넉해지면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코는 예민하다.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몇십 미터 밖에 있는 냄새도 잘 맡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신비로운 게, 배가 부르면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한 은혜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어느 순간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 내 가운데 사라지게 됐다면 10중 8구는 은혜를 잃어버렸거나 은혜를 쏟아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쏟아버리면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되고 건조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해지면 사람이요, 교만해지거나 강팍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또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함께라는 기쁨 혹은 또 감경, 감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혹은 쏟아버렸다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더 이상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혹시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쏟아버린 것은 아닌지, 정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항상 충만했는지를 늘 돌이켜보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의와 자기 사랑에, 자랑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대로 더 겸손하며 또한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며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이것이 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영광과 또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할 뿐 지금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거나 혹은 또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헛되이 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쏟아버리거나 심지어는 헛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가 사라지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리에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사역들을 하고 있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내 안에 다른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은혜 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정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줄 믿고 또한 내 삶에도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며 또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쏟아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겸손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행하여 주님의 영광과 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유익한 또한 덕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별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